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이 영광은 잠시뿐이다. 이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잠시예요. 지금 너가 가야 될 것은 이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를 우회해서 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십자가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 구하고 우리가 헌신과 희생,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0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뇌가 과부하되니까 이 뇌가 생각을 딱 정지하는 것, 이게 이제 멍 때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막 멍 때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뇌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뇌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 때리는 게 이 뇌의 건강엔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대회가 있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멍 때리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들음보다 생각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안 들었으면 성경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많은 말이 있지만 말씀을 들으라.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어느 때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엄마 생각은 들어도 뻔한 거니까 뭐 너 들을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죠. 애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에 한번 보세요. 다 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내 얘기를 정말 귀 기울여주는 이런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 보고 있어요. 막 이야기하는데 TV 보고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하는데 들어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면은 그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행복한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가 행복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 하나님이 야,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치유가 있어요. 우울증의 치유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울적함, 외로움의 치유가 이 기도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안 와요.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사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듣는 것보다 생각이 많은 존재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백부장의 경우죠.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은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신이 군대다라고 얘기했어요. 군대다. 이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이 말은 이 로마의 군대의 직급으로 보면 한 3,000명에서 6,000명의 부대를 이끄는 지휘자예요. 이게 부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통 한 5,000명의 부대를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로마의 이 군대 직제 중에서 제일 높은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5천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쇠사슬을 다 걷어내고 초인적으로 쇠사슬을 걷어내고 공중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이 거라사의 이 광인, 미치광이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땅에 가잖아요.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 더 이상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그 동물적인 이런 모습들, 동물적인 것도 아니죠. 사실 미친 짐승 같은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땅에 가세요.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떤 자냐? 이방인이었어요. 이 이방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에서는요, 백부장이면 높은 거예요. 로마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식민지에서 로마 백부장이면 굉장히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러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안 가고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백부장의 생각이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해발이 고도가 땅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부니까 돌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귀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까? 그건 지 마음대로 막 바람이 부는 건데 말한다고 해서 듣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귀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존재가 풍랑이 잠잠해져요. 이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다 놀래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라면 알아듣기로 하는데, 아니 귀도 없는 저 풍랑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는가 놀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때 당시에는 이런 세포,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균 이런 걸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에게 있었던 병균,
그게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그것들이 다 떠나가서 이 하인이 낫게 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없는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면 이 병균들이 이 하인을 다 떠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부장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가르침도 아니었는데 백부장의 이 생각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놀랍게 여겨.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백부장처럼 놀라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생각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순절이에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40일이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이런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참 춘 3월, 이제 봄이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막 꽃보니가 맺히잖아요. 3월 말이 되면 여기저기 꽃이 피고 4월에면 꽃이 피는데 왜 그때 하필이면 막 여기저기 놀아다니기가 좋은데, 아니 왜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울하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볼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하라. 우리가 우리 중심의 생각, 세상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너희가 깊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의존한 예수 중심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의 생각, 세상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생각이 예수를 놀랍게 하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때죠. 뭐 겨울에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단순해요. 막 날씨가 추우니까 뭐 나갈 데도 없고 사실 생각이 단순해지죠. 근데 봄 되면 여러분 화사한 만큼 우리의 생각이 또 얼마나 많아져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예수 중심의 생각을 하라고 이 사순절이 이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 없는 거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절기에 왜 사순절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32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중요할 때 베드로는 졸아요. 예수님이 막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막 정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도 졸았는데 이 변화산에서도 졸아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깰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려라, 기도의 시간을 더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되면 피곤하죠? 그런데 이 육체의 피곤을 이겨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은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을 깨워야 되니까, 몸을 일으켜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서 저희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자, 베드로가 이제 자다가 이제 버뜩 깼잖아요. 그러다가 비몽사몽 중에 이제 그가 뭐 상황을 파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자, 베드로는 열심이 있어요. 베드로의 열심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열심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의 열심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살아남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십자가 지러 가지 마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요청,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을 막는 그의 무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생각이 아니고 네 열심이 아니야. 지금 필요한 거는 네가 과분하게 열심을 내는 네 열심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열심, 내 열정은 막 뜨거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막고 있는, 주님의 계획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들음인 거예요. 들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보고 가라고 했고 오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들음이 없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무지를 유감없이 발휘했어요.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만 앞서는 거예요. 열정만 앞서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조용히 그분 앞에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러한 경건이 이 시대에 더 필요한지 몰라요. 듣고 있느니 내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 이거 못 참아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사람, 그것은 열정 있는 자, 열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여러분, 오히려 내가 수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변화산이 아니라, 지금 변화산에 와 있잖아요. 이 변화산이 아니라
너가 가야 될 것은 저 갈멜산, 십자가, 즉 갈보리산, 저 갈보리산에 너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 있는 저 갈보리산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 변화산, 영광의 산이 아니라 너가 필요한 산은 갈보리산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이게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매일이에요, 매일. 오늘은 십자가 졌다가 야,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야, 내가 내일 모레 나중에 십자가 져야지 하는 거예요. 어제 연탄 배달에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전체 인원이 다 적었어요. 한 30명이 와야 되는데 20명이 온 거예요. 한 1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쪽 두 교회가 다 애들만 왔어요. 애들이요, 한 4장 옮기다가 5분을 쉬어요. 탁 지게 집어던지고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간사는 계속, 연탄은행 간사님들은 12시 끝내야 됩니다. 막 계속 저희를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자기들이 막 연탄을 나르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원래 그건 규정이 없는 거거든요. 배분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면 어디는 연탄이 덜 가고 어디는 연탄이 덜 가게 돼요. 더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일이 더 복잡해. 중구난방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남들보다 한 장이 덜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불평이 전화를 와요. 왜 나는 하나가 부족하냐. 당장 하나 가져와라.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이,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이 넉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어제 아이들이 그래요. 막 매일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지게, 연탄 지게 가다가 한 4장, 처음에는 막 4장, 5장 하다가 나중에는 1장, 2장. 그것도 1장, 2장 하다가 10분을 쉬어요. 막 게임해요. 그리고 어제 갔던 팀이, 이무식 형제가 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막 10장, 8장, 저도 8장 하고 막 갔던 청년들이 저희가 막 다 오버해서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여기 십자가가 그래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 지고 가지만 야, 내일은 힘들다고 무겁다고 십자가 내팽개치고 혹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이 영광은 잠시뿐이다. 이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잠시, 지금 너가 가야 될 것은 이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를 우회해서 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십자가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 구하고 우리가 헌신과 희생,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 이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이게 베드로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일상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자리를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를 구질구질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우리가 보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다윗도 있고 우리가 뭐 갈렙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 옛 언약을 맺을 때 대표자예요. 그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쓴 사람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보통 이 토라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맺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대표자가 된 거고, 엘리야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느비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창출 내민신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묶어요. 묶음으로 토라라고 하고, 우리가 예언서하고 역사서를 포함한 묶음을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이 느비임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승천한 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우리가 승천하는 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쓴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고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레위기 읽어보면 레위기, 민수기에서 제일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반복됩니다. 모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다.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반복돼요.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0절에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을 성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 열심과 열정을 내서 많은 일을 이룬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성취죠. 우리의 일을 이룬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서 많은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모세를 봐도 엘리야를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이 변화사는 영광의 자리인데 언제 영광을 받느냐?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모세가 말씀을 듣는 자였고 엘리야가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 너희도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것은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성경이라는 걸 주었어요.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이미 다 적혀 있어요. 나는 안 들리는데, 나는 들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아직 성경을 아직 운도 안 뗐다면, 내가 이 성경을 정말 이 금년에 읽어야지 하면서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신약부터 시작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하세요. 복음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읽는 중에, 몰라도 돼요. 읽는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들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있을 거면 뭐하러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35절에 보십시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일종의 왕적인 아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황세자로 이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세자로. 너가 다음에 왕이야. 이럴 때 쓰는 말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왜 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35절의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게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는 벌써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모세는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누구예요? 모세가 옛 언약에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은 자잖아요.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반역한 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생기게 하고 불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언약의 대표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 조용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때, 이게 사순절인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는 것, 이게 사순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분주함,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우리가 이 분주함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정말 우리가 그런 시간 많지 않잖아요. 예수 앞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 내가 그분과 함께 거쳐왔던 시간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바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다 받아놓고 나중에 감사해야지 하는데 다 잊어버린 것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내 온 마음을 다 드려야지 하는데 여전히 바쁜 내 마음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오늘 그의 말을 듣는 이 자리, 들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